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나오는 때가 있는데 몇 종류의 식물들도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열매를 맺는 대표적인 나무들이 있어요. 하나는 올리브 나무고 또 다른 하나는 얼마 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3대장 중에 마지막 나무가 오늘 비유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흔히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무화과나무와 마찬가지의 의도를 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포도원을 말씀하시는 것과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유대인들, 특별히 이 유대의 지도자들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또 다른 목적,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또 다른 목적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앞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에서 벌어진 논쟁과 오늘 본문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느실 때에 그들로부터 받았던 질문, 마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예수님 찾아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질문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그거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무엇이라고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로 시작이 돼요. 여기에 등장하는 그들은 바로 앞서 있는 단락의 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곧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의 또 다른 목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이니까요. 여기에 비유에 등장하는 몇몇 등장인물을 좀 살펴보죠.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이 고용한 농부들이 있어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하나뿐인 아들이 있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각각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비유가 좀 이해가 쉽게 될 테니까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포도원 주인이 고용한 농부들은 누굽니까? 그들입니다. 그들. 여기 본문에서 나와 있는 그들이라고 하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 그럼 포도원은 당연히 이스라엘이 될 거고요. 포도원 주인의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때까지 왔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까지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9절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 이제 이 농부들이 쫓겨나고 멸망당하고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방인들이 되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는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이 비유를 오늘 우리에게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이 비유를 오늘 나에게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여전히 누구이십니까? 포도원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농부는 누굴까요? 농부는 납니다. 농부는 나죠. 농부는 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포도원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모든 영역을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종들은 오늘날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목회자들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여전히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제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기억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포도원 주인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어떤 분이신가? 즉 오늘날 우리의 이 해석대로 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새를 주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습니다. 이미 새로 들어오기 전에 하시는 일이에요. 주인은 산 울타리로 포도원을 두르죠. 원문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가시나무, 찔레나무를 의미하는데 그걸로 만든 울타리. 이러한 울타리 경계를 표시하고 도적을 막고 들짐승들이 농작물을 해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고, 때로는 이 포도나무 가지가 다른 사람의 밭으로 넘어가는 것도 막는 역할을 했던 게 이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산 울타리로 이 포도원을 두르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고 보살피고 계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즙자는 틀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망대도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자비가 끝이 없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끝이 없으시다.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기도 전에 먼저 다 해줍니다. 이거는 예수님 당시의 주인과 소작농의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이런 일들도 다 소작농이 해야 됩니다. 주인은 원래 그냥 땅만 빌려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지 않았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유대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울타리를 치시고 즙자는 틀을 만드시고 망대를 세우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것들, 필요되어지는 것들,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 쓸 것을 미리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오늘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을 오늘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들, 우리의 오늘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우심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가 더 부족한 사람입니까? 무언가가 더 필요한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그 자비가 영원하고 은혜가 한량없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소출의 얼바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에게 바라시거나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무엇을 먼저 얘기하냐면 관계를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관계가 없으면 요구하는 게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건 우리의 구원의
창세기서 예정론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하실 자들을 택하시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유기하도록 택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똑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게 없다. 뻥입니다. 뻥입니다. 최소한 부모는 자녀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요. 1등은 못하더라도 남들만큼은 해주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비유되냐면 소출의 얼마 이렇게 나와요. 소출의 얼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나 그의 자녀들에게 너의 전부를 다 나에게 갖고 와. 너의 전부를 나한테 다 바쳐야 돼. 그런 걸 요구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도리어 소출의 얼마만 받아도 그것만 있어도 너의 전부를 받은 거야 라고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본문 2절에 쓰여있는 소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프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직역하면 열매 혹은 실과 이렇게 쓰이고요. 이게 은유로 쓰일 때는 어떤 것으로부터 생기거나 나오는 것 이렇게 되는데 특히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모습이나 행위나 태도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쓰인 곳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쓰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열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오늘 소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카프로스예요. 구약에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는데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여기에 포도원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포도원 열매가 잘 맺혀지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냐면 좋은 포도를 맺히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을 파서 돌은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세워두시고 이곳에서 좋은 포도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들은 좋은 포도를 맺기는커녕 들포도만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이 문제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문제가 더 악해요. 이들은 소출의 얼마를 세로 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를 내기는커녕 본인들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요. 보내는 종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 왔을 때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아들까지 죽이면 이 포도원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것이 되겠지. 주인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겠다는 욕심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그러니까 논리적인 순서로 가면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오늘 소출이라고 얘기했고 이사야서에서는 포도, 좋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셋째,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정,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 공동체, 혹은 내게 주신 여러 관계들, 항상 그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 싶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따져가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포도원과 같이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소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소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소출을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농부들의 가장 큰 죄악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인이 보낸 종들, 마침내는 아들까지도 이들이 잡아서 죽이고 밖에 내던지죠. 이 농부들이 소출을 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소출의 일부를 새로 받겠다고 하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위해서 반드시 농부들이 해야 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 주인의 말씀을 전달하러 온 그들, 곧 주인이 보내신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하지 않는 일이 뭐냐? 소출의 양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이 포도원 주인은요, 이 얼마나 많이 소출이 나왔는가, 얼마나 많이 거두었는가, 얼마나 많은 소출을 만들어냈는가 주인은 확인하지 않아요. 주인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주인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소출의 양을 확인하거나 체크하거나 점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냥 주인의 명령만 전해요. 주인의 말씀만 전한다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귀한 소출들을 맺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요. 주인의 말씀에.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어 해요. 좋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내 삶에서 소출을 거두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주인이 이 농부에게 바라는 것, 이 농부들에게 바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본문 6절에 나와 있어요. 본문 6절에 보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의 아들을 존대하는 것, 주인의 아들을 경외하는 것, 주인의 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농부들이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그렇게 야단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첫 걸음이 됩니다. 말씀과 순종의 역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이 본문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우리들 말고요, 이 본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제일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에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되게 쉬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비유로 뭘 얘기해 주시면 항상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물어봅니다. 주님, 예수님 그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그 주님이 답답해 하시잖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막 얘기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비유를 듣자마자 깨닫습니다. 아, 이거 내 얘기구나. 아, 이거 내 얘긴데? 보시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비유로만 설명하셨어요. 비유로만 얘기하셨다고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만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설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대학교 4년, 신대원 3년, 유학 가서 채플 들으면 영어로 설교할 때 또 못 알아듣는데 아무튼 뭐 앉아가지고 뭐 설교하면 또 영어로 듣고 뭐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내 얘기구나라는 순간이 몇 번이나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저게 내 얘긴데. 저 내 얘긴데. 이게 진짜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니거든요. 정말 큰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절망적으로 끝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후의 말씀 12절 하반절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자신들을 향한 이야기라고 그들이 깨달았을 때 이들이 보여야 할 반응은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죠. 주인의 아들이 왔잖아요. 주인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물어봤잖아요. 당신은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권위로 한다. 그럼 이들은 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다 깨달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엎드려야죠. 회개해야죠. 경배해야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잡고자 했으나 무리를 두려워해서 예수를 두고 갑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그분의 아들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무서워서 그냥 두고 그 자리를 떠나요. 진짜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회개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날마다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회개와 순종의 자리까지 이끌어 날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복된 성도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